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이라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주일을 늦게까지 또 피곤한 가운데 보내시고 또 이렇게 이제 주중 주일에 그 주에 또 첫날 이렇게 시작하면서 새벽부터 이게 궂은 날씨인데도 기도의 자리로 나온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정리될 타임이 됐습니다. 24장 마지막 장으로 들어오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무덤에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한 번도 써보지 않은 자신의 무덤을 내어드려서 그 무덤에다가 안치를 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었습니다. 바로 오늘 그 다음 이야기인데 안식 후 첫날 새벽이죠. 이때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 이제 이 향품은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시신을 닦아드리고 그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이 예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는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돌이 이게 참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옮겨진 것을 보고 열려 있으니까 들어가서 봤더니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바로 요때 바로 그때 그 순간에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곧 천사지요. 나타나가지고선 이야기합니다. 상당히 두렵지 않습니까? 무덤도 열려 있는데 내가 시신은 없고 이게 생전 보지도 못한 두 존재가 탁 나타나가지고선 이 정황 가운데에서 이게 추스리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더 놀랍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반응이 바로 보입니다.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니까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라고 바로 메시지가 들어가죠. 어떻게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순식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4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면 두 부류가 정확하게 대조가 되는 걸 여러분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하고 그 여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찾아가서 모든 사실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9절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 11사도, 이 가룟 유다가 이미 제보된 거죠.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렸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반응이 중요하죠. 두 부류로 나누게 돼 있어요. 그 여성들, 그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갔다가 천사의 얘기를 듣고 거기서 확인하고 분명한 사실을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참 놀랄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로 인해서 그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의 시신이 찾을 수 없게 된 것. 그런데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여인들인 9절에 나와 있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린 부류가 있고 우리 너무 잘 알듯이 11절에 보면 그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의 반응이겠죠. 사도들은 이 중요한 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11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녔던 11사도입니다. 근데 그 사도들은요. 그들의 말이 뭔 말입니까? 많은 말을 한 게 아니죠. 9절에 이 모든 것을 그 11사도와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 이 사실. 가봤더니만 열려 있었고 천사가 나타나서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살아나셨다. 갈릴리에서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했다. 고스란히 전했겠죠. 그런데 11절에 보면 반응이 이래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두 부류로 딱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그 모든 발견된 사실들과 확인된 사실들을 그대로 갖다 전했습니다. 믿고 전한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11사도와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사실을 듣고는 허탄한 듯 에이 어디 그럴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오늘 본문은 놀라운 본문입니다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다라는 사실 자체는 분명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놀랍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거거든요. 주님이 이미 수차례 말씀하신 것이고 명확하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참 놀랍지가 않은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인데 놀랍지가 않아요. 왜일까요? 대수롭지 않은 게 아니라 믿으니까요. 아니까요.
확인됐으니까요. 근데 이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한테는 이게 허탄한 일처럼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전하는 자들과 허탄한 듯 여겨 믿지 아니한 자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 이 놀라운 사실이 논란거리가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사실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의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은 그걸 명확하게 콕 찍어가지고 지적을 해주고 있어요. 심지어 천사까지 나타나서 그걸 지적을 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일날이 어제요. 우리가 참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과 명확한 기록된 말씀들을 선포했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응이 날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믿고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게 그럴 수가 있어. 이게 되겠어? 허탄한 듯 여기면 믿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건, 전하는 거는 더더군다나 뒷일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한 일이 절물이 돼버린 이런 반응의 차이를 보는 건 뭘까요? 자, 왜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느냐?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요게 또 말하려고 하는 담겨있는 뜻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9절과 11절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이유는 뭘까요? 그 답이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한 그 명확한 한 단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그대로 보인 여인들에게도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6절과 8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주거니 받거니에서 하라라고 했더니만 그렇게 해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딱 한 단어가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 계시지 않고 6절이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렇죠. 지금 놀래가지고요. 표현상 그렇습니다. 이해하십시오. 놀래 자빠질 지경인데, 여유도 없을 상황. 이게 화들짝 놀랄 상황인데, 거기다 대고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기억해봐. 이런 얘기를 해요. 더군다나 이 여인들은 갈릴리에서 내려온 여인들입니다. 그 갈릴리에 있을 때에 이 살아나신 분이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 기억해봐. 아무리 놀라 자빠질 지경일지라도 좀 기억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잘 보십시오.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곤 반응이 바로 9절이에요.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요청이 들어왔지요. 기억하라. 요청대로 기억했지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전하게 됐어요. 그래서 6절, 8절, 11절이 지금 보면 기억하라, 기억했고 전했고, 그런데 11절은요. 사도들이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다라는 얘기가 이 차이를 만들어내는 게 뭐였느냐? 왜 이런 차이가 나온 겁니까? 기억이라는 단어 때문입니다. 기억. 근데 이 한글로, 우리말로는 틀렸다가 아니라 좀 부족해요. 기억이라는 말을 다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헬라어의 기억이라는 말이, 저도 놀랐어요. 이게 지금 헬라어 원문을 그래서 조금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복잡한 건 아니고요. 기억이라는 단어를 좀 세심하게만 봐도, 이게 천사가 나타나서 기억해라 해서 기억했더니만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는 거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게 이제 키워드가 이제 기억이에요. 그러면 단순히 지나간 일들을 잊지 않으려고 자꾸 떠올리는 걸 우리는 기억이라고 이야기하는, 추억과 버금가는 기억, 이 정도로만 이야기할 것 같은데, 아니, 헬라어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으시면 적어 놓으셨다가 늘 이 의미를 좀 잊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오해하시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 차이를 만들어냈어요, 실제로. 그래서 9절과 11절의 차이를 만들어낸 거거든요. 우리한테도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어요. 그 교회 안에서도요. 또 교회와 교회도 이런 차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상당히 저는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교회는 바로 이 기억이라는 키워드인 단어에 좀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 기억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단어가 그렇게 좀 쉬운 단어는 아닌데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무나오마이. 읽기도 좀 쉽지는 않아요. 무나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헬라어입니다. 무나오마이. 어제는 또 히브리어, 오늘은 또 신약이라 헬라어. 그래도 여러분 이제 헬라어, 히브리어 하면 뭐 이제 뭔지는 아시니까. 근데 이 헬라어 무나오마이라는 말은 두 개의 말에서 기원이 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나오마이라는 말이 단독적으로 발생한 게 아니고 각각 다른 뜻을 가진 두 단어로부터 기원이 됐어요. 이래서 복잡해요. 무나오마이라는 말은 각각 뜻이 다른 두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이 무나오마이라는 기억하다라는 뜻은 그 각각 다른 데서 온 두 개의 뜻을 이미 내포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각각 어원이 다른 두 개의 단어는 또 뭡니까? 이제 그걸 또 올라가 봐야죠. 그 중에 첫 번째는 메노, 이게 무나오마이니까 비슷해요. 메노라는 말에서 왔어요. 메노. 그럼 여러분 이게 다 풀려버려요. 메노라는 말은 뜻이 뭐냐 하면 머물다, 살다, 거주한다, 거하다. 성경적으로 보면 영원히 거한다 이런 얘기예요. 영존한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무나오마이 곧 기억하다라는 말이 두 개의 각각 다른 말로부터 기원이 됐는데 그 두 개 중에 첫 번째는 메노라는 말입니다. 그 메노라는 말은 머문다, 산다, 거주한다. 여러분 집 짓고 사는 거 아시죠? 그리고 거기 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영존한다. 뭐예요? 영원히 거기 존재한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예 뿌리 박고 거기다가 발을 박고 거기에 거주 영주한다라는 뜻이에요. 메노라는 말이에요. 거기로부터 무나오마이가 왔어요. 기억이라는 말이 왔어요. 그 다음에 두 개라 그랬죠.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요게 또 이상한 뜻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데 맛사오마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맛사오마이. 마의 시옷입니다. 맛사오마이. 자, 그럼 메노라는 말과 맛사오마이라는 단어로부터 무나오마이, 곧 기억하다라는 말이 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맛사오마이는 뭐냐? 이건 의외의 뜻입니다. 물다. 바이트. 물다. 입으로 무는 거 있죠? 깨물다 이런 뜻이에요. 물다, 깨물다. 힘을 주어서 물고 깨물고. 그럼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 안 놓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맛사오마이와 메노라는 말이 각각 다른 것 같지만 의미상으로 보면 메노라는 말 거기서 옮겨가지 않고 붙박이로 아예 받고 사는 것. 그래서 맛사오마이는 한번 물은 건 놓지 않고 깨물다라는 말. 이게 뭘 이야기한 거냐? 기억하다라는 말은 천사가 뭘 요구했죠? 주님이 갈릴리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8절에 보면 예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기억했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암송하는 자, 외우는 자가 아니라 이 뜻, 주의 진리와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기억이라는 말은 단순히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잊지 않도록 지워지지 않도록 반복 습관화되는 게 아니라 아예 거기 살고 거주하고 떠나가지 않고 거기 붙박이로 아예 박혀 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만 지난 주일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라는 말은 그 말씀
기억하라, 잊지 말라라는 단수가 아니라 그대로 그냥 거기에 묻혀 살아라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뜻을 마사오마이라고 이야기해요. 물고 놓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제 얘기를 잠깐만 기억해 볼게요. 정말로. 그 머리털 깎고 수염 깎게 된 비참한 신세인 바로 너희들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중심 역할과 늘 너희 자신의 중심을 살펴라. 중심 역할은 센터에서 갑질하는 게 요즘에 기업들, 회장, 총수들 갑질 덕에 아주 온 나라가 시끌시끌하지 않습니까? 그건 뭔 착각입니까? 자기가 센터라는 갑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갑질하지 말고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로 안내해 주는 게 중심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늘 내 중심을 살피라는 것 아니었습니까? 내 중심에 미워하는 것들과 가증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중심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만이 늘 거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 중심. 자, 살펴라. 그래서 성전 청결하게 하신 예수님 늘 잊지 말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말씀 가운데 사는 것과 그 말씀을 물고 절대 놓지 않고 잊지 않는 것을 뭐 하는 건다? 기억하는 거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억이라는 말이 이 둘의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이 기억하라 그러니까 맞아 하면서 그게 탁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냥 가서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걸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은 허탄하게 여기며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한다라는 말은 어디까지 발전되는 겁니까? 기억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한 사도와 다른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그랬으니까요. 허탄히 여겨 믿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이 기억했다라는 말은 그걸 믿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아, 기억.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한글로 이야기하는 기억이라는 말이 아닌 헬라어의 무나오마이라는 기억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는 단어로구나 라고 정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그 키워드인 기억이라는 말을 여러분께서 좀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차이를 만들어내는 바로 요 아주 작은 차이인 것 같지만 그 여인들은 그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말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늘 거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그 말씀 가운데 거주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 그것을 물고 놓지 않는 것. 얼마나 그 안에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그 은혜, 그 사랑, 이 모든 것들을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들과 영원한 것들을 기억하는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사가 나타나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주문 아닌 주문을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개척 역사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모든 순간들과 그 진리와 복음의 내용들을 철저하게 기억하여 이 여인들처럼 그것을 직접 가서 전할 뿐만 아니라 확고하게 믿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 그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은혜와 그 뜻을 그리고 지나간 동안에 많은 말씀들이 선포됐습니다만 하여튼 여러분께서 그 진리를 늘 기억하는 이 여인들과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차이를 만듭니다. 저는 뭐 광고 문구 같기도 하지만 한번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쉽게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기억이 차이를 만들어내요. 성도들의 수준 차이는요, 먹고 사는 문제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 기억에 있습니다. 그 진리와 그 말씀들을 그 뜻, 기억이라는 말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 한 날 여러분의 기억이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